종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이 시간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과 우리의 주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보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그런 모든 좋은 것들보다 우리의 하나님이 더 좋으시고 하나님이 더 귀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심, 하나님의 그 값어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묵상하는 기도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즐거움들을 맛보고 많은 쾌락들을 주님 저희가 알기도 하지만 주님 저희가 진심으로 그리고 믿음을 다하여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살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더욱더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희 더욱더 찬양 고백하실 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은 나 호흡, 주님은 나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
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저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며 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위대하심을 알기에 더욱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욱더 예배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의 소망은 다 사라진 것 같지만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너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법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시 믿고 자려네. 죽음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봉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알면서 지언제 모르면서 지언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행위들을 저질렀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남은 이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사오니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했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다시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원하옵기는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 긴장시키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뉴질랜드를 지켜주시옵소서. 벌써 16주째 주님 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뉴질랜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도가 응답하셔서 하루속히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몸된 교회 성도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 사업장에도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우리가 다 같이 만날 날을 기다리며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잘 지내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몸된 은총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 묵상하며 찬송 부르며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며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은총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 모두가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12월 마지막 한 달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가 축복받는 만한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며 반석 같은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12월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선물을 잔뜩 안겨주는 축복의 마지막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이지 못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우고자 하오니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정상적인 것이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그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나 어느 상점 안에서 이전에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특별한 사람만 마스크를 썼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눈총을 받거나 아예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은행에서는 보안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었는데 이제 한국이든 뉴질랜드든 홈페이지를 보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게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이제는 약간의 거리를 떼어놓는 것이 예의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집에 들이지 못하고 그냥 어색하게 밖에서 만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학교에 가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었는데 때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아이의 안전을 위해 부모가 자발적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일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최근에 언급이 되고 있는 오미크론 등은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처럼 헬라어를 공부하거나 또는 과학자들이 어떠한 순서를 정할 때 특수한 기호로 사용되던 것이 정상적인데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상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오랫동안 주일 성수를 실천해 왔고 주일 성수의 핵심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급적 주일을 끼어서 어느 곳에 가는 것을 삼가해 왔고 불가피하게 외지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예배 참석하지 않고 TV나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서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비판해 왔는데 이제는 교회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TV 부흥사들의 설교를 TV로 시청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온라인 구자로 헌금을 보내던 것에 대해서 교회는 큰 비판을 해왔는데 지금은 그 모양을 교회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불가피한 상황과 그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이 그렇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항상 성도들에게 교회에 출석하기를 권면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변해서 정부의 시책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이유에 의해서 예배 출석을 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허락을 해준다 할지라도 감기 기운 정도만 있어도 스스로 교회 가기를 포기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 가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무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소그룹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는 목회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조차도 소그룹의 모임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기껏해야 인터넷 줌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고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이 교회 내에서 정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별로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그 감격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크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쉽게 만날 수 있던 교우들을 장시간 만나지 못하다가 함께 만나게 될 때 그 교우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년 락다운 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던 성도들이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분들은 눈시울이 붉어지고 서로 껴안기도 하고 기뻐하던 모습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면 김치 맛이 어떠니 간이 어떠니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전에는 당연하지 않게 여겨졌던 것들이 당연하게 되는 새로운 표준이 생겼는데 그것을 뉴 노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을 노멀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뉴 노멀은 이전에는 노멀이 아닌 것이 이제는 노멀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뿐 아니라 사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사회나 교회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전에는 자유롭게 출입하던 모든 곳에 백신 패스를 지참하지 못하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대면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주일학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반대로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영역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은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차 많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집회의 모양과 또한 운영의 방식은 바뀔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시대 상황에 따라 교회 운영 방식과 예배는 다양하게 변해왔지만 교회는 언제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왔고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에서 노멀이 더 이상 노멀이 아닌 것이 되고 뉴 노멀이 제시되고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와 성도라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초, 베이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 대답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지역은 한쪽은 페니키아, 다른 한쪽은 수리아와 접경을 하고 있는 변방 지역입니다. 자연히 그곳은 이방 민족의 종교에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우상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곳에 헬라 문명이 침투하자 그 우상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명 자체가 로마 황제 가이사와 분봉왕 빌립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로마 황제의 신격화가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거짓 우상과 거짓 신이 난무하는 세상, 예수님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이 극대화되어 있는 곳에서 관심과 초점을 주님께 돌리고 신앙 고백을 하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의 생각은 온통 코로나였습니다. 교회 운영 방침과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최고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감염을 막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내가 가장 마음을 쏟는 곳이 어디인가가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판명하는 것인데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코로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급한 불이 있을 때는 그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주관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퇴보해버리거나 아예 신앙에서 떠날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상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그 우상의 중심지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오늘날 나에게도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신앙의 기초요 또한 교회의 기초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5가지 정도로 정리합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 5가지를 지금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가 없습니다. 모두를 다 균형 있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그것들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단지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즘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침실에서 거실 정도로 움직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몇 날 며칠을 걸어가면서 찬양을 올렸던 것처럼 예배는 그 예배 시작 이전에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인데 그 준비의 과정 가운데 받는 은혜가 너무나 제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의 영적인 소통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온전한 예배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부나 중고등부는 줌이라고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참으로 제한적입니다. 뉴질랜드의 어느 동료 목사님이 이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아서 평소에 뉴질랜드에 모시기 힘든 분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교인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반응은 어땠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것을 기획할 때는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준비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지에 남아 있어도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서 철수해서 선교지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 혹은 일생을 다 바쳐서 일겨온 그 선교지가 위기에 처해 있고 심지어 그곳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와 있기는 한데 현재 거처할 곳도 마땅하지 않고 생계를 위해서 배달, 대리운전, 막노동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하고 또한 교회는 선교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정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온라인 예배팀, 찬양 인도자, 교사, 재정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영역의 봉사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교제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정도로 거의 교제가 없습니다. 일부 개인적인 교제는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 교회적인 교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껏해야 전화나 카카오톡 정도이고 곧 신호등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만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완화되기는 하겠지만 상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교회의 사명을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교회의 사명은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들이지만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행한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상황이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가장 핵심은 어떠한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주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주님께서 보낸 사랑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그 신앙을 지키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진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진리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더욱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말고 신앙인으로서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행할 수 있는 일이 적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상황이 힘들다고 마음의 문을 꼭 닫아놓는 일이 없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사랑, 고난, 진리, 거룩, 본질, 기회, 전심, 바로 그것들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자로서 그리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머지않아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도 뉴노멀을 이미 경험했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을 그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뉴노멀로 변하고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은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치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에는 뉴노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할지라도 이제 어떤 세상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쩌면 이전과 같은 모양을 갖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양과 형식은 뉴노멀로 갈 수 있어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 신앙의 근본인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도와 교회로서 마음가짐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에게 마음을 집중하기에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도 뉴노멀이고 교회의 기준도 뉴노멀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만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에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신자로서의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하시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6제가 되었네요. 4주를 한 달로 잡아도 벌써 넉 달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만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 교회 일정은 세인조스 교회와 논의한 이후에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 2월분 큐티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장년부는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고 청년부는 청년부 회장에게 신청을 해주시고 중고등부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신호등 시스템입니다. 지난 3일부터 신호등 시스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안내를 해드린 대로 여러분들 백신 패스를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대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음성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부터는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읽어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남궁소영 권사님 또 조이서 청년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메모할 곳이 있으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주소를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일자 안내입니다. 바로 오늘은 이로나 집사님 생일이고 12월 6일은 김지민 어린이의 생일이고 또 12월 7일 오시연 어린이의 생일입니다. 세 분 모두 생일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잠깐이면 끝날 것 같았던 이 혼란이 오래 지속됨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잘못된 우리의 습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흐트러지고 기도 생활이 흐트러지고 말씀 생활이 흐트러지고 성도의 교제가 없는 이 상황이 나에게 체질화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그 가운데 신앙 고백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국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완전한 것은 없는 줄 아오니 그저 주님 앞에 부탁하고 의뢰할 따름입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꿈과 비전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조차 없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육신의 질구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가정, 그 형편과 처지는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여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모든 가정과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사이에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왕래하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있어서 영적인 큰 복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뉴질랜드와 뉴질랜드 교회, 또 조국과 조국 교회에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크나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그의 삶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선교지가 복구되며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달을 이제 시작합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없는데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한 달이라도 오직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더욱더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은총을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